다윗과 이스라엘 역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바알레유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바알레유다란 말은 유다, 바알의 유다의 바알이라. 이 바알은 주인 혹은 방백들입니다. 유다의 방백들이라. 바알이라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주인, 지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레유다는 기라리야림 하고 이름이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법궤가 바알레유다에 있게 된 연유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패배하면서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해서 자기의 다곤 신전에 법궤를 뒀는데 다음날 보니 신상이 깨져 있어요. 큰일 났다. 이 법궤가 무슨 일을 일으켰다 싶어 법궤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독한 종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또 큰일 났다 해서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독한 종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요. 소로 수레를 이끌어가지고 가게 했는데 사람이 이끌지 않았는데 소가 알아서 베셋메스로 가요. 베셋메스로 간 법궤. 이제 베셋메스 사람들의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근데 베셋메스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 박스잖아요. 교회는 박스예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노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죽이셨어요. 70여 명 혹은 5만 70명. 이거는 사본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70명 최소한 한 70명이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라. 이 일로 베셋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더 큰일 나겠다 해서 이 법궤를 기라리야림으로 옮긴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유다입니다. 이 기라리야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뒀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무엘상에서는 20년, 사도행전은 40년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하면 40년이에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 전에 헤브론에서 통치하면 40년에서 50년 정도 돼요. 이 법궤가 긴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법궤를 옮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한 번도 법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믿음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다윗은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이제 이기고 나라가 이제 큰 문제 해결되고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법궤를 옮겨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이 법궤가 그냥 박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박스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고 회막하면 법궤가 있는 곳이 회막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회막의 중심이에요. 법궤가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은 거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이라. 자기가 여부서 사람들의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 했어요. 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정하고 다윗성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의 회막, 이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막은 이동용이고 성전은 돌로 고정용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라. 그러려면은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곳으로 왕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도 있겠죠. 여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 믿음, 이게 이제 법궤죠.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쉽죠.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다윗이 준비를 해요. 1절에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뽑아 세워요. 3만 명 엄청나죠, 그죠? 그 당시에 10,000명도 엄청나죠. 3만 명 법궤 옮기는데 법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옮기는데 3만 명 법궤와 함께 성전 기물을 옮기는데 3만 명.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3만 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옮기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데 다윗이 이런 점에서 약간 좀 부족해요. 3만 명.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겨요. 2절 보면 법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박스예요. 정말 특별한 박스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래서 법궤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란 케루빔이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지키는 옹이하는 그런 천사들 이름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을 한글로 음력한 게 거룹입니다. 그래서 거룹 1, 거룹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거룹이 아니고 영어 거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거룹으로 음력한 거예요. 3절 보면 법궤 옮기려고 이제 수레를 준비합니다. 수레가 새 수레예요. 다윗이 수레를 새 수레로 준비했다.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경건해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 눈에 경건해 보이는 믿음이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내가 법궤를 새수레에 이제 실었어요. 이제 법궤 이제 옮겨요. 아효라는 사람이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엘리아살이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앞에서, 그리고 우사는 수레를 끄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그 악기를 연주해요. 장관이겠죠, 그죠? 3만 명의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아마 진동하죠. 그리고 새 수레라, 얼마나 또 수레를 잘 만들었겠어요. 수레 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낙원의 타작마당. 예전에는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타작 했잖아요. 벼도 타작하고 뭐 깨도 뭐 타작하고 하는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어요.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리죠. 그러면 그 실은 그 법궤 그 박스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아이고 그 법궤 혹시 떨어질까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붙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다윗은 왕까지 행차해가지고 이 법궤를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으니 갑자기 모든 게 멈추죠. 이 소가 날뛰었다는데 뭐 수레가 이렇게 막 돌이 많은 곳으로 가다가 소가 날뛰었다. 뭐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런 해석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타작마당이란 그래도 이렇게 편편한 데예요. 그보다는 소가 날뛰도 할 때고 날뛰도 않은 그 단어는 개줄을 놓아버리면 개가 어떻게 해요? 막 날뛰는 그거예요. 소가 갑자기 그렇게 날뛴 거라. 소가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흔들거렸던 거라. 그리고는 우사가 만졌는데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합니다. 성도님들, 아니 수레가 흔들거려 법궤가 떨어지는 거 잡았는데 이걸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수레가 흔들릴 때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면 놔줘야 되느냐? 그죠? 근데 우사 보고 잘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잘못했다 하는 이 잘못이나 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그 10뿔과 7머리가 있는데 7머리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나오죠. 그 신성 모독, 그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잘못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스가 뭐 잘못했노?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요. 또 상식적으로 뭐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고 보면 베세메스에서 70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노? 그 법궤 안을 보려다가 죽었대. 성도님들, 법궤 안을 보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뭐 죄 짓는 거하고, 죄하면 어느 것이 분명합니까? 법궤 안을 본 것은 죄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도덕적으로 뭐 잘못하면 그거 죄지 이렇게 여겨지죠. 근데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물건이기에 함부로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 이겁니다. 선악과 만지지 뭐 먹지 말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장소 혹은 사람까지도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또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도요 문제가 있거든요.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인들 이야기 나와요. 레위인들 이야기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이제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뭐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 다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이 법궤 분향단을 옮기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에서도 그 지방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고핫 자손만 법궤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나? 수레 싣고 옮기면 안 돼요. 법궤는 어깨 메고 옮겨야 해요. 성도님들, 어깨 메나 뭐 수레에 실으나 똑같지 않았나는데 하나님이 어깨 메라면 어깨 메는 겁니다. 혹 또 수레에 실으라면 수레에 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깨 메라고 방식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러면 어깨 메야 해요. 근데 다윗이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제 문제는 이 레위 지파에 고핫 자손이 있거든요. 이들은 제사장 지파이기도 하고 이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알아야죠. 근데 이들이 몰랐든지 아니면은 알고 무시했다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뭐 다윗이 야 수레 만들어 그렇게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이 고아 자손들이 뭐 그러죠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리고 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그냥 수리에 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열정이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법궤를 두고자 하는 계획,
열정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그때부터 모리아산 이야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이 산입니다. 성전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레라고요. 그 모리아 이름이 있어요. 그 성전산 전에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기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다윗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을 놔두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잘 들었어요? 편한 대로 모두가 이의 없이 합의하여 새 수레에 이끌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뛰면서 그렇게 옮기는데 하나님이 스톱! 딱 하고 우사를 죽여.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셔 죽었는데 베레스 우사라 해서 우사를 치시다. 우사를 폭발시키다 해서 베레스 우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된 거라. 이거 참, 그죠? 이스라엘, 특히나 다윗이 사울은 생각지 않았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윗이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다윗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란 말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름을 지어 다윗이 왜 지었노? 다윗이 분하여 화를 냈다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면서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 붙여야 되는 다윗이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누구에게? 근데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만일에 그 다음 구절 없으면 이거 난감해요. 이거는 다윗이 성질을 부려가지고 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성질이 나가지고 붙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를 못 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사람에게 화를 내요. 첫째,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거나 불의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죠.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술이 싫었으니 우리는 죽어도 사 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무서운 거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친한 척하고 함부로 대하죠. 엉기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엉길 수 있어요. 왜 엉겨있냐? 엉길 만한 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디 함부로 아무에게 엉깁니까? 예? 엉기는 거는 큰 사람에게 엉기지. 제일 큰 사람에게 엉기지. 어중간한 사람에게 엉기는 거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엉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란 거 아는 거라.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그리고는 오벳 에돔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뒀대요. 왜 그 집이냐? 말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맡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못 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야 네가 져라 했는데 구레네 사람이 진 것처럼 오벳 에돔 집에 이 법궤를 또 둔 겁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데, 가드 사람, 가드가 브레세 도시 이름으로 나오는데 브레세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입니다. 아비나답도 레위인이라 보고요. 이 사람도 레위인이에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 레위 사람이라 나오고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사람들이 나와요. 4절에서 8절까지 오벳 에돔의 그 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 이렇게 법궤를 모시잖아요.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역대상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오벳 에돔의 후손 62명이 62명이 모두 능력이 있고 용감한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은 거의 40년, 50년까지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복을 주셨대요. 오벳 에돔이 법궤 받아가지고 복 받은 거라. 법궤를 잘 모신 거예요. 그 12절 또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소유에 복을 주셨다. 고로 역대상 26장의 말씀처럼 오벳 에돔 사람들이, 자손들이 참 잘 됐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참 성공했다. 게다가 그의 집 소유에 잘 살았다. 돈 복을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벳 에돔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혹은 이 법궤가 지금의 교회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돼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셔 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를 잘 모셔 잘 섬겨 그 집 사람들의 복을 받고 그 집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12절에 다윗이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걸 다윗이 알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 복에 대해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야,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집 사람도 죽지 않았나 했는데 들으니까 복을 받았대요. 3개월 동안에 가시적인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제 옮길 때는 이제 보면 13절에 이제는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옮겨요. 다윗이 달라진 거라.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라. 그리고는 이 법궤가 가는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걸음을 재고는 여섯 걸음째 소와 살찐 송아지를 바쳤다 합니다. 이거 뭐 여섯 걸음마다 뭐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야가 이런 거예요. 처음 옮길 때는 그냥 옮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에 먹고 알아보고 옮기고 이제는 한 걸음을 조심해서 세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고 예배자가 입는 그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러죠. 세마포 벼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런 옷, 말하자면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닌데 예배자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 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답니다. 힘을 다해.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또 뭐 그냥 막 적당하게 빨리 법궤가 빨리 도착 안 하나?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저녁에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피곤한데 빨리 쉬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옮길 때하고 다르죠. 보세요. 처음 옮길 때도 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할 때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잡히죠.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를 뭐 새 건물에 새 뭐 찬양팀에 새로운 곡에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음악 잘하는 사람, 3만 명의 성도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두 번째는 3만 명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깨에 메고 그런 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배로 보면 앞에 1차 옮길 때 그 예배로 보면 그 1차 예배와 이 두 번째 옮길 때 2차 예배 차이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제가 사실 강조하는 부분은 항상 오늘 이 말씀에 처음 옮길 때 이 모습하고 두 번째 옮길 때 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깨 매라 하면 어깨 매는 거죠.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듣는다 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을 다 설명하고 여러분이 설득이 되어야 여러분이 따르겠습니까? 지금의 성도들은 그러길 바라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회가 금방 커지더라고요. 지금은 이 법궤가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모른다. 하나님이 법궤를 없애버린 거예요. 법궤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법궤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구약의 성전이 더 거룩할까요? 교회가 더 거룩할까요? 구약의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의 힘이 더 셀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셀까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발견하고 믿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면 싶은데 교회가 뭔지를 모른 채 계속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이게요, 말씀이 들어도 이게 안 들어와. 안 들어. 지금 아침에 로마서를 읽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 지금 읽는 부분은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논리예요, 논리. 복음의 논리를 1장에서요, 지금 7장까지 논리가요, 퍼즐 맞춰듯이 지금 펼치고 있어요. 너 이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모르느냐? 못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 있거든요. 어깨에 매라한 것처럼 복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라.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 아니니까. 나는 뭐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는다고 시간 내고 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하니까 아무리 해도 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라. 막 연주를 하긴 하는데 이거요, 그냥 찬송만 미지근하게 불러도 3만 명 불러보세요. 어떤가? 근데 100명이 불러도 10명이 불러도 힘을 다하여 이렇게 춤을 추며 부르면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래도 요즘 성도들이 많이 믿음으로 애써 주셔서 고마워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애써 주셔서 고마운데, 근데 아직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부족해. 술에 떨어지는 벗게 붙잡았다고 우사가 죽었대요. 교회 여러분이 생각에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나름 옳다고 하는 식으로 행동하죠.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던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교회 생활, 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죠. 교회 생활은 초신자는 몰라도요, 오래된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요,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이 느끼실지 몰라도 저 설교 제가 주제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진 않아요. 첫째, 그냥 본문을 항상 읽어내고요, 본문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나 목회 방식도 본문에 따라서 바뀌어요.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예배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예배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뭐 다 받아주겠지 라고 퉁치면 나중에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진짜 예배할 때에 힘이 나고요, 지혜가 나고요, 결국은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 이 사무엘하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알게 하사